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120여 명의 신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게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1102쪽 정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모세 이 언약인 거죠. 율법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구약성경 1208쪽 정도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에스겔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일이 점점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다, 그런 뜻인데 성도를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리의 영이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절 내려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봉독해드린 이 성경 말씀들을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세우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영,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까지 가르쳤던 이 내용이 이제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와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어쩌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지내했습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가 언제나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될 것이냐?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자세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감당할 일에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집중할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감당할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살고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힘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언제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집중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중세시대는 저 성당 꼭대기 있는 십자가 저 이 첨탑 위에 과연 천사가 몇이나 설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신학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성령 충만해서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신학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기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과연 뭐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고 뭐에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쓰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오순절을 기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성령 충만해서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데 힘쓰는 저럼 다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뭐가 주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주님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위만큼 가니까 구름이 와서 우리 주님을 가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도대체 주님이 이제 어디쯤 가고 계신지 찾아보니라고 하늘을 뚫어대라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시점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그래서 그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유하던 이 다락방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뭐를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이제 다 본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마가 다락방이라 부르는 그 방에 다들 모여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인 수가 120명쯤 됐으니까 우리 개념의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상당히 넓고 큰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가 그 다락방에 모여서 넉넉고 멍하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쨌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1장에 보니까 끼어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일로 괴로워하다가 죽어간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되신 대로 그렇게 가시는 길이긴 합니다만 이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도 그렇게 배반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너희 목사들 나중에 목회할 때 배반자가 생기면 의뢰의 주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하고 그럴 것으로 알고 너무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거고요. 배반하는 그 일까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배반해서 그 빠진 자리는 누군가가 대신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다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치 주님께서 예방수사 놓는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로 이 사도가 선출되어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게 큰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호련히 시작이 되어졌고요.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모습이 어떤 분들은 큰 바람이 불었다 그러는데 실은 바람이 불었다는 말은 성경이 없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각 사람들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하나씩 임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냐? 거기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2장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지금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날 되어진 일이 무엇이냐?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아가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모든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데 이 오순절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온 그 성도들이 모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 선교 나가면 2년, 3년씩 그 현지 언어를 배우느라고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그 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나라 언어를 다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각국 방언으로 뭘 말하겠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나?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도 성령의 역사까지도 술주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설교에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다. 2장 15절에 제3신은 지금으로 하면은 오전 9시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무슨 술이겠느냐 하고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성시 교도간 그 본문인 거죠. 이는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2장 3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가 이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그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그 모든 모인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자기의 이 마음을 찢고 그렇게 애통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지금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지니까 이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다 뜨거워서 나가서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니까 그 오순절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어졌다는 것이죠. 2장 42절 이하에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섬겼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교회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은 서로 교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와,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 한 식구면서 그냥 기름과 물이 돼가지고 나는 당신들과는 별로 말트기 싫어요. 그러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들로만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드려했고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들의 이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서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애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약시대 내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성령에 휩싸인 성령에 붙들린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렇듯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술에 취해질 수도 있고 성령에 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한 번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도 했다가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다면 우리도 권능을 받아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땅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 것이냐? 그 해답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 근심 걱정에 눌려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 세상 근심에 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뒷전이 되어버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이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생각만 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내 신앙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때로는 작정을 하고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 성령 강림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아무리 태워도 때가 차지 않으면 끓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신앙의 이 영적인 물 온도는 지금 몇 도나 됩니까? 어떤 분은 8, 90도에서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끓어 넘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차가워서 한참을 끓여야 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아예 얼음덩어리 같이 그렇게 찬 이 신앙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물이 끓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끓어올라 그 밀치는 힘으로 밖으로 튀쳐나가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요. 흔히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더 전도에 많은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외침 전도도 하고 그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그거는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이 관계 전도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힘써서 그렇게 행해야 할 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있는데 뭐요? 세상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나가서 힘있게 입술 벌려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핍박이 와서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이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다 그냥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말로 해서 안 드리면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원동, 이 서울 장안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이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던 우리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함으로 큰 역사가 그곳에서 받았던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왔던 각국으로 흩어짐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역사가 이 모든 나라에 그렇게 퍼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물론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사람들의 유언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 충만해서 이상 사는 동안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아버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우리 인원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붙들려서 아버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다음대에 전하는 사명감 나는 저희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이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온갖 세상 일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거슬러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오는 저희들은 아닌가요? 아버지 이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우리 이런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그 능력에 우리가 뛰쳐나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